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의 양극화입니다. 부가 어느 정도로 양극화가 되었냐면 얼마 전에 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미국은 거의 뭐 부의 중심이자 전 세계의 이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 국방, 이 어찌 보면 거의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미국에 이제는 점점 그 MZ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 이후에 60에서 65세 이상의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저출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도 인구 감소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를 봤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나라는 부유하고 모든 부가 거기다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이 홈리스,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들이 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 노숙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노숙자가 이 지하철에서 구걸하면서 하루를 버는 돈이 50달러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하루 잠을 자려면 100달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 팬데믹 기간에 지원받았던 주택 보조금이 끊어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노숙을 하면 차라리 도시를 벗어나서 미국뿐만 아니라 드넓은 뭐 모든 나라들은 이 시골로 내려가서 좀 저렴한 물가에 또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많은 빈집들이 있을 텐데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아이 모르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 간다고 이분이 의욕을 갖고 또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의료나 주거나 이런 것들의 혜택들을 전부 알아봐서 하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좀 진보적인 계열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된다. 근데 우리 힘으로도 막대한 비용이나 인적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정부에서 그들을 국민들을 거둬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두 부류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이 한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 모든 국민들은 좀 평등에 기반한 부의 분배라든지 뭐 교육의 배움의 기회라든지 또 인권의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 국가죠. 지금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체제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는 우리가 뭐 여러분 경험은 뭐 없지만 우리가 늘 보고 또 익히 배운 바에 의하면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철저히 배급 중심이죠. 인민의 평등을 외치면서 정부가 전부 다 사유재산까지 통제하고 나눠주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긴 했지만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보다 좀 더 앞서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눈앞에서 늘 보고 있죠. 그래서 법이 그 개인의 이익을 너무 추구하는 나머지 어떨 때는 부당하게 추구해서 사회 전체의 균형과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자꾸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 국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들은 한번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 자체가 이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경제, 뭐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경제는 오늘도 여러분이 수없이 선택했을 거예요.
예,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여기는 2,000원, 여기는 4,500원, 뭐야, 여긴 6,500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도 하루 종일 여러 번 고민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다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소비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하는 그 핵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나요? 예, 나는 검소하고 절약하니까 내가 지금 쌓아놓은 적금이 많아도 나는 무조건 싼 것만 먹을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죠. 아니면 빛 가운데를 걸어가시면서도 여전히 플렉스를 저지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뭐 명품 푸어, 뭐 취미 푸어, 요즘은 뭐 굉장히 신조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노후에 별 걱정 없이 이 남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사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그런 생활을 영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미덕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또 돈을 벌면 거기에 소비하는, 그리고 그 소비는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쾌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매우 자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아,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들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아침에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경제에 대한 얘기, 양극화에 대한 얘기, 어찌 보면 체제나 이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눈 가장 큰 이유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오늘날 우리는 시대적인 어떤 버전을 가지고 새롭게 편집해서 쓰고 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이 짧은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24절과 27절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읽으니까 금방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부유함 가운데 물질에 좀 이렇게 넉넉함이 있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큰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왔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부지런하면 돼요. 성경은 이 부지런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이렇게 손과 함께 콜라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냥 부지런한 사람은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 수고를 통해서 뭔가 생산물이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하러 나갑니다. 출근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하러 나가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굉장히 보편적인, 그죠? 루틴한 그런 생활을 해나갑니다. 우린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생존에 대한 기본 욕구를 저는 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생존 안에는 식욕도 있을 것이고요. 안정욕구, 행복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부지런히 손이 수고하는 그 동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 그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직급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 어느 회사 무슨 직급이다. 참 대한민국은 재밌어요. 그 자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세요? 뭐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직장 얘기, 자기 직급 얘기를 하면서 또 회사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레벨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벨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의 기본 욕구와 같은 이 우리의 수고와 동기는 우리가 잘 먹는
또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수고의 동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좀 뛰어넘죠. 한국이 이미 뭐 이제 뭐 GDP가 3만 불 이상이 되고 곧 있으면 뭐 3만 5천 불이 된다고 하죠. 굉장히 이제 우리는 이 OECD 국가 안에 들어가서 그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해결된 그런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많죠. 단기 일자리, 장기 일자리, 뭐 질 좋은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실업률도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나는 일하는 기계인가 봐, 나는 가면 사람들을 못 받는다. 어떻게 이런 어떤 멘트들을 날리면서 일을 일로 보지 않고 일의 만족도와 연결시키는 걸 봅니다. 일의 만족도가 뭐 사치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만족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일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생계는 일자리를 얻고 지킬 만한 지극히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일의 만족도를 이제 사회에 나온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만족도만 찾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만족도를 만족시킬 만한 회사는 지구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차리셔야죠. 그죠? 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일의 만족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인터스텔라처럼 평행 우주에서 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양자 물리학이 일의 만족도를 주지 않아요. 일의 만족도는 거기에 내가 시간을 쓰는 수고와 부지런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양을 압도적으로 집어넣으면 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양도 안 집어넣고 질이 나온다? 이거는 없습니다. AI한테 요즘에 챗GPT들한테 뭐 물어보면서 뭐 보고서 써달라, 뭐 전화할 때 카드 어떻게 쓰면 되겠냐, 누구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일정 잡아달라,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AI도 그냥 아무도 없는 센서 그냥 막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AI는 인류 문명사가 만들어낸 모든 이 이진법의 데이터들을 기계화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24시간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메모리와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이 하드웨어에 또 이 돌리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모든 기계는 열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 아십니까? 열 빼는 게 기술이에요. 지금 제가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컴퓨터도 팬이 계속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요? 열을 빼니라고. 열 안 빼면 어떻게 되죠? 녹죠.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 휴대폰, 전등, 뭐 엘리베이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부 열을 내고 열을 빼는, 예, 열을 주고 냉각하는 기능이 함께 탑재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공 상태에서 일의 만족도만을 찾게 되면 우리에게는 만족도가 올 일은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숙련도가 좀 높아지고 다른 분야에서 있는 것보다 내가 이 분야가 너무 좋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나를 찾을 정도의 숙련도가 내가 되지 않는 이상 내게 일의 만족도는 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석사를 따려 그러면 책을 이렇게 밑에부터 싸가지고 한 1m 정도 되는 높이로 책을 옆으로 싸서 그 정도 되는 양의 책을, 그 분야의 책을 읽어야 석사를 딸 수 있다 그러죠. 박사가 되려면 그거 한 3배 정도는 봐야 된다 그럽니다. 사람 키만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박사라고 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반드시 압도적인 시간을 써서 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건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물론 비인격적이고 일한 거에 대한 대우를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일자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부지런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아요. 불임을. 이 얘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결국 남이 시키는 일만 평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마음에 깊이 좀 오늘 아침에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주고 있는, 특별히 이 일의 수고, 노동이라고 해본다면 이 노동의 기본 배경은 잠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세요.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인류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체는 악합니까? 선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네, 하나님 완전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신 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아우 지겨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왔죠.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만은 피조되어져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인 흙으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로 우리에게 형벌로 일이 왔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전 틀린 성경 해석이고요. 죄가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셨고 아담과 하와 역시 그 드넓은 에덴 동산의 매니저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여러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굉장히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행복에 준하는 그런 마음과 기쁨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아주 선한 거예요. 노동은 선한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다운 것은 선한 노동보다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고된 수고를 한다고 투덜투덜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면 정말 이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일의 만족도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범죄가 아니라면 또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이 일에서 여러분 숭늉곡이 되어보세요. 어떤 일이든.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주시는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일의 만족도와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이게 정말 아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하며 우리 긴 인생 속에 다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또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우리 27절의 말씀을 좀 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가능한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그 사냥에 온 것마저 굽지 않으나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에 대한 예찬, 게으른 사람은 별로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자가 먹지 못하고 사는 것, 배가 고픈 거는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사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난의 원인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 13장에 넘어가면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설령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비옥한 땅에서 수확물을 얻었을지라도 내가 불의한 삶을 살면 내가 얻은 수확을 전부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해서 얻는 열매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열매를 의롭게 사용하는 부분까지 우리에게 모니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로 내가 얻은 모든 수확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물질관, 경제학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정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또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우리 21세기에는 사실 이 경제 체제가 이 공산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냐 전부 다 이제 아니면 약간 좀 그 사회복지주의냐 아니면은 이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과 물질관은 이 두 가지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먼저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성경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온 것이다. 또 아니면 뭐 사회 구조가 너무 불이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되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노동이라든지 사유재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재산권에 대해서 성경은 이게 절도적 요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게 했고 우리에게는 재물을 주시되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청지기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죠. 누구 걸까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헌금을 청지기 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여하튼 간에 이 청지기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 노동과 사유재산, 물질과 경제관 속에 계속 말을 하고 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배가 고프니까 마음대로 포도를 먹어도 돼요. 근데 그릇을 가져가서 그릇에 포도를 담아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 머리에 있는 저 북한,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라면 이 포도는 정부의 소유죠. 우리 대한민국,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죠. 포도를 하나만 남의 밭에 가서 따먹으면 이거는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경제학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큰 포괄적인 개념 속에 기존의 정치나 경제나 이념을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모든 이념을 비판하고 판단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유재산이 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사유재산이 마이너스가 있고 어떤 분은 부에 넘치게 있고 어떤 분은 적당히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모자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절대적 요소는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한 어떤 진보에 기반한 사회주의 경제관이나 아니면 보수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관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세팅이 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렇게 믿는다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의 모습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매우 달라질 거예요. 무조건 돕자 약자를 또 무조건 모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의 양극단에서 우리는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이 얘기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속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청직이라면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있으면 베푸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항상 베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 이거를 지혜 없이 모든 사람을 나라님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을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입체적인 역동성을 가진 주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직장을 가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죄 짓는 게 아닌 이상, 불의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무나 이 사회적인 경제관, 자본주의 경제관의 양쪽 극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말씀의 지혜를 담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